다시 한번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요, 바로 그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선생님과요,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막 예수님께로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여자가 왜 끌려오고 있었다고 했었어요? 바로 간음죄라는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여자처럼 간음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돌을 던져서 죽여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데려다 놓고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성경에 보면 간음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돌을 던져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였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쉽게 대답할 수는 없으셨을 거라 전사님이 저번 시간에 말해줬었죠. 왜냐? 만약에 그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여라고 하면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 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또한 누구를 죽여라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한이 예수님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는 예수님도 죄를 짓고 마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거라, 그 사람, 그 여자 풀어줘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말할 수도 없으셨을 거고, 그 여자를 용서해 주라고 쉽게 말씀하시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셨다고 했었죠? 맞아요.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막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는요, 막 쓰신 이후에 다시 몸을 일으키시더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자한테 돌을 던지거라. 자, 말씀에는 돌을 던져 죽이라고 나와 있었다고 했었죠? 예수님은요, 그 말씀대로 돌을 던져서 죽이거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었었어요. 그 조건은 바로 죄 없는 사람만이 돌을 던지라는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돌을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맞아요. 아무도 던지지 못했다라고 했었어요. 왜냐? 예수님은 분명 죄가 없는 사람만이 돌을 던지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바꾸어 말하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만 돌을 던져, 이 말은요, 야, 너희들 이 여자만 죄 있는 것 같지?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했었어요.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끌려온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니?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는 거니? 여자가 대답했어요. 네, 주님,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도 너한테 네가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막 손가락질 않을 거야. 나도 너한테 돌을 던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가서 이제부터는 또다시 죄를 짓지는 말거라. 이제는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지 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여자한테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으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그 여자를 보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신 태도는요, 바로 이 여자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이 여자, 즉 죄인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요, 이 여자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것에서 끝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지은 그 여자한테 너 이제부터는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셨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거기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답게, 사랑받은 사람답게 너희들도 용서해 주거라, 너희들도 사랑해 주거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용서받은 것, 사랑받은 것에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그 용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말씀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씨를 쓰신 후에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었죠?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요,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바닥에 글씨를 막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는데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세 번째입니다.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도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여자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여자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이 용서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그 용서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말씀 퀴즈를 풀어보면서 말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용서하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여자여, 죄를 지은 여자여,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라고 요구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랑받은 우리, 용서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사랑과 용서를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배운 말씀, 오늘 들은 말씀 꼭 기억하면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